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7일 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남극이나 북극에서 우리나라의 여름과 같은 날씨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사막에서 추운 겨울이나 눈을 볼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는 사막의 모래 위에서 살아갈 수 없으며 사막의 낙타 역시 바닷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리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과 사망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나사로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찬송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지, 그들과 만나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굴리시고 그로 하여금 불러내시고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고 또 그럴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 함께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우실 텐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들과 공감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지금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실 것이지만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지금 그들의 아픔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청년 때 참 좋아했던 안수 집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일은 가족과 떨어져서 일하셔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집사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아픔에 참 많이 슬퍼하시고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이제 영락공원의 화장장으로 관이 들어갈 때에 권사님께서는 특히 더 많이 우셨고 슬퍼하셨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저희 청년들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했던 다른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옆에 있는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서 만날 텐데 무슨 권사가 신앙 없는 사람처럼 저렇게 우냐?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분의 장례를 위로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고
그리고 충분히 아픔을 공감하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소망 또한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지만 지금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슬퍼해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리아와 만나기 이전에 마르다와 만나서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비록 지금 죽음이라는 비통함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다시금 살아남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도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그 부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한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마침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급히 일어나 달려가는 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 함께 갑니다. 그들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뛰어나가는 마리아가 더 깊은 슬픔으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곡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은 마리아의 삶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힘내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가운데 기도하고 소망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면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입니다. 즉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별과 슬픔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별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삶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필요하고 수많은 위로가 필요한 삶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며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우리 믿음의 또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증언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